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집사님 스피커폰이에요? 네네. 아, 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유, 참. 식사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이제 예배를, 집사님 12시 전화 약속 있어가지고, 예, 예, 예배를 조금 빨리 마친다고 서둘러가지고, 아, 예, 그러셨구나. 예.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아, 올- 감사하죠, 뭐. 춥지 않으세요, 거기는? 아, 지금 오늘까지 3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전기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추여.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아, 우리 참, 연단 받았습니다. 아이고, 춥죠? 그럼 난방을 어떻게 하세요? 아유, 난방보다 제가 9월 달에 재정이 끝나가지고, 예, 아, 무건 수행 아니라고 힘들었어요. 아이고, 그때 제레미야 그 형제님도, 네, 제가 이제 일부러 형제 자매들한테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다 아웃시켰어요. 아, 혹시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예,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 예, 배고파 죽겠다 할까봐, 음, 그, 뭐죠, 형제님 고아들의 아버지 그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왜 5만 번 기도했다는 네네네네, 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분 생각하면서 나도 기도로만 좀, 그래가지고, 아, 참 힘들었어요. 근데 쉽진 않았는데, 네. 그래 이제 여전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믿음의 산을 넘어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귀한 길을 가셨네요. 어떻게 좀 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조금 나눠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런 고비가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금이 없는 상태로 살다 보니까 완전히 파산한 사처럼, 네. 예,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재산을 다 넘겨주고 이제 그 사람의 빚을 제가 떠안은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아웃 상태니까 그냥 은혜만 그냥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뭐 기초님을 기다리면서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너무 공고할 쯤 되면 네. 왜 우리 속에서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사람한테. 그렇죠. 예, 친지나 또 혈육한테는 말하기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예, 넉넉한 형제들은 그들한테는 참 별거 아닌 걸 뭐 샌딩하는 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 자존심이. 예, 그래가지고 그냥 꼭 자꾸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그냥 덜풀만 뜯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들나물만. 들나물만 뜯으면서 계속 이제 말씀만 계속 되뇌이고 그 말씀 앞에 계속 마음을 갖다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인내는 정말 써요. 진짜 써요. 아이고. 참 쓰고. 지사님 우리 있잖아요. 40일을 무만 먹고 살았어요. 무. 정말요? 네, 아이하고 저하고 40일을 무만 먹었어요. 된장하고 무. 아유. 위드 쌀. 위드 쌀. 예.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매일 먹는 무 된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얘가 너무 단 거예요, 지사님. 심지어 무청까지도. 무청까지도 그렇게 담백한 거예요. 매운맛이 없고. 근데 제가 얘를 김치를 담아보면 이 무가 너무 매운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매운 무고 그 무를 저한테 주신 분도 얘를 그냥 뿌려만 놓지 척박한 땅에서 아주 맵게 자란 무예요. 이제 꼴불견 있잖아요. 꼬라지도 진짜 볼품 없는 아이들. 모양도 뭐 3cm, 4cm부터 커봤자 20cm가 안 넘는 아이들인데 얼마나 삐뚤어지고 빼뚤빼뚤 매운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얘를 아이하고 제가 주식으로 먹는 때는 담백한 거예요. 야.
잘 달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반찬 한 가지 늘려보겠다고 김치를 담잖아요. 예. 매워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그래갖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 뭔가 역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즐거워 기뻐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반찬과 양념을 찬송을 엄청 한 거예요. 진심으로 듣고 계시죠? 네네네. 간증하라 하셔도 저는 아주 진솔하게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성령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기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매운 물을 40일 아니고 한 5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박스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밭에서 이제 대충 뽑아갖고 툭 던져주시고 가신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물을 이제 하루에 우리가 한 끼나 두 끼만 먹는데 그렇게 달게 주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찬송이 너무 단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좀 1시간 반 주실 때도 있지만 이제 그런 일은 잘 없고 메시지는 10분에서 뭐 길면 30분인데 찬양을 아예도 저도 이제 하루 가운데에서 찬양을 많이 하니까 우리 이 육신의 살과 뼈도 조금 힘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야, 찬양을 같이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집사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도 찬송을 하죠. 하는데 그 연단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오로지 주님께만 눈을 포커스 온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팟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 그 우리의 레스폰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거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믿음이다. 성령께서 그거를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3년째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명제를 그걸로 주셨어요. 믿음은 반응이다. 맞습니다. 아멘.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니까 경험이나 우리의 익숙함이나 우리의 그 육신적인 아주 빠른 반응 있잖아요. 친숙한 거. 그거를 이제 거절하고 그걸 무시하는 거죠. 예, 그건 단박에 자르고 이제 말씀, 오로지 말씀. 예,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예. 그분의 분명하고 변개치 않는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진하게 손가락을 꾹 누르느냐, 그게 내 마음이더라고요. 내 믿음. 예, 그걸 이제 우리가 행위로 딱 붙였을 때, 행위하고 믿음하고 우리 중심이 딱 하나가 되니까, 기쁨과 감사가 그 무엇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조미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영양소나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뼈와 살과 세포 조직을 그것이 살게 하시는 거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을 체험하셨네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한 고비를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감사해서 조금 이제 으쌰으쌰 힘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럼 옆에 있던 마귀가 멀리 가지 않았더라고요. 요 간사한 마귀가 옆에서 탁 듣고 있다가 우리가 한숨 좀 돌릴 때쯤 되면은 또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래도 믿느냐? 진짜 네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동안 연단하고 훈련했던 그 성공에 우리가 아주 감사하고 기뻐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러잖아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저 성벽은. 진짜 그 말씀 구조물을 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까불어대는지. 그래 이제 예를 들면 저한테도 테스트를 하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하신 목적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분명히 간증도 했고 고백도 했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씩 아이 몸에 마귀가 살짝 이렇게 마비를 살짝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자기 육신인데 펴져. 빨리 펴져. 안 돼. 그래서 속으로는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펴질지어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손가락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있잖아요. 아이가 손포하면 펴지고
그래 따님이 그걸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일 어제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몇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그때 이제 우리는 그 반응을 현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현상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은혜를 딱 이제 지정해서 그 은혜를 딱 붙잡는 걸 우리는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선포, 마음의 결정도 되게 중요한데 그 마음의 결정을 입술 밖으로 딱 선포해서 내는 것이 완성인 것 같아요. 때로는 집사님. 아멘. 네, 그게 믿음의 결정체가 되어서 그게 이제 쌓여서 간증이 되고 믿음의 산 증거가 되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작게 크게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아유, 정말 귀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질병이나 이런 거 아픈 거, 통증 같은 거 잘잘하게 크고 작은 것들이 괴롭힐 때가 있고 속일 때가 있어요. 뭐 시력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 통증이라든지 배 아픈 거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빨리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통증을 거절합니다. 네네. 예, 이 현상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서 나세렛 예수를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해결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는 지금 약을 쓸 수 없고 병원을 가지 않을 거니까. 예, 병원을 갈 수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약이 필요하지 않게 그다음에 이제 다치지 않게 시편 91편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셨거든요. 아멘.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그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셨으니까. 네네네. 예, 그 현상은 그 말씀으로 눌러버리고 우리의 소망은 그 다음 구절이죠. 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아멘.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휴거까지 연결해서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 순간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귀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저기 저번에 말씀해 주신 우리 따님 그때 아팠던 것이 말씀 중에 나았다는 거 그거 좀 나눠줄 수 있으세요? 그거 지금 다 연결해서 포함해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뭐 서울에 저기 치료를 하러 가다가 다시 되더라고. 그거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아이는 7개월 때부터 희귀 질환 때문에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로 그 4개과에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약을 계속 많이 먹고 진통제를 하루에 8번씩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4개과 약을 계속 반복해서 먹다 보니까 위가 많이 헐어 있어서 어디가 아픈 거죠, 정확하게?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건선성 류마티스. 되게 기네 그것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가 헐어 있어가지고요. 내과 약을 먹어야 돼요. 이 진통제를 오래 먹은 사람들이 이 위가 헐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각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손가락만한 핏줄기 같은 것들 이렇게 4가닥 5가닥 겹쳐놓은 것 같은 그런 각혈을 계속 해요. 그리고 이제 마비가 자주 오고 뼈 통증이 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분비과 약 먹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귀하고 콩팥하고 이제 이 내분비 쪽에 이상이 있으면 귀가 잘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시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안경을 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청기를 착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합병증으로 류마티스가 또 왔죠. 그러니까 이제 내과 약 먹죠. 류마티스 그거 약 먹죠. 그다음에 내분비과 약 먹어야 되죠. 피부과 또 건선이 와버리는 거예요. 종합병원이네 진짜. 네네. 그래가지고 그 피부과 약하고 원래는 이제 무슨 광선 치료 같은 거를 병원에 가서 계속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우리가 너무 왔다 갔다가 힘들어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하루에 16번을 먹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뭘 먹으면 다 토해를 해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아이하고 저하고 양념을 안 하고
무간 있잖아요. 무간 해가지고 몇 년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맛을 잘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너무 아프고 자주 이제 마비고 자주 쓰러지니까 제가 아이를 돌보다가 제가 이제 관절하고 여러 가지 다 아파진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졌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는 이제 그 류마티스하고 건선이 너무 심해지니까 걷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뼈가 골반뼈하고 발가락뼈하고 그 경추 3, 4번이 멜팅 다운하면서 비커밍 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엑스레이 상으로 찍으면 여기저기가 뼈가 뭉쳐가지고 무슨 고륙종이 있는 것처럼 암같이 보여가지고 어떤 병원에서는 막 수술하자 그러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감상선 때문에 이제 응급 상황이 되면 그 들어가는 약이 있고 약이 좀 잘못되면 애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살이 썩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이멀전시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병원에서 이제 세상에서는 각오를 하라 그랬고, 이제 죽는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지방에서. 네네. 근데 아이가 입원을 안 하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서울 광진구 쪽에 방을 얻어갖고 비싼 방세를 내면서 있는데 너무 힘들 즈음에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초기 때 아직까지 이게 그 팬데믹이 되지 않고 방송에서 나올 때 성령께서 갑자기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강제 백신으로 갈 것이고 백신 얘기를 알게 하셨고 강제 백신으로 갈 것이고 이게 짐승의 표고 유기체적인 하나라고 하셨어요. 짐승 체제 일루미나티. 그다음에 그 베리칩. 그다음에 백신, 그다음에 5G. 이 모든 것이 유기체적인 하나가 되어서 짐승 시스템이고 짐승 체제고 그리스도 체제가 될 것이고 세상이 공산화될 것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서 저한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되게 큰 병원은 집사님 그 유명한 의사들이라서 항상 예약제고 제가 그걸 변동할 수가 없어요. 그 예약이 1년치가 딱딱 잡혀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변개할 수가 없고 그걸 하나 빠뜨리면 3개월이 밀려요. 보통은 6개월이 밀리는데 우리는 20년 넘은 환자들이니까 편의를 다 줘서 2, 3개월 밀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과하고 수정을 해야 되니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지 말라고 하셨고 백신을 맞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죽을 준비 됐느냐? 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가지 말라고 죽을 준비가 됐느냐, 죽을 준비를 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죽을 준비를 하겠느냐 해서 하겠습니다고 했고, 그럼 아이도 설득하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 먼저 한 1, 2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 아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이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아이도 벌써 몇 주 전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둘이 이제 받은 메시지가 같다는 걸 알았고, 이제 우리는 안 갔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팬데믹으로 될 때 2월 24일이거든요. 네네. 2월 24일 날 봉쇄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죠. 특히 대구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2019년도 11월 달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는 그게 중국에 그때 그 무슨 지역이죠? 시옷 들어가는 거. 네네네. 있죠. 그 지역에서 그거 방송에서 나올 때 성령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때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우리가 그 예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가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는 안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성령께서 자꾸 알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GMO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다 알게 해주시고, 짐승 체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다음에 백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하셨고, 또 먼저 깨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사람들의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알고리즘으로 뜨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 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휴거와 대환란에 대한 비전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해하는 게 쉬웠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이한테 물었을 때 아이도 죽을 각오를 했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병원을 안 가면
우리 아이는 죽을 수 있는 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따님의. 아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훨씬 강하죠. 예전보다 훨씬 더. 와, 그럼요. 네, 네네. 네, 하나님은 분명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네, 오히려 훨씬 강하죠. 네, 할렐루야. 네. 예를 들면, 뭐,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한 8시간은 자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는 4시간에서 6시간 미만 자거든요. 네네. 그리고 하루에 뭐 보통 4, 5시간, 6시간, 8시간 기도 생활하고 자리에 앉거나 눕지 않아요. 아니, 자리에 눕지 않아요. 네. 그거 자체가 기적이죠. 1시간이 뭡니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못하고, 서서 뭐 걷는 것 자체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집 밖을 나간 게 몇 년 동안 집 밖을 안 나갔던 아이인데. 네네. 그러니까, 뭐 그냥 산 증인이죠, 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도 방금도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면서 둘이 꼭 부흥회처럼 으쌰으쌰 했는데, 네. 여전히 힘들어요. 그 몸이 아프다는 게 아니고, 네네. 예, 늘 먹고 마시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비하면 참 빈약하고 좀 초라해요. 아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네네. 예, 성령의 은혜와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우리가 특히 우리가 잘 때라든지 네.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지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심을 우리가 느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뼈와 살과 세포 조직을 예수의 피로 씻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매일 새롭게 빚으셔서 강건하게 또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매일 우리가 확인하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귀한 삶을 좀 살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유, 자매님 너무 간증 귀하게 들었고요. 아, 됐어요, 그러면? 아, 예.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이 간증이, 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좀 듣게 해서, 정말 정말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아멘.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요. 예. 그럼 특히나 휴거 신부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령입니다. 그래요. 우리 자매님 따님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한 인간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정말 말씀과 정말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앞으로 이것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정말 도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정말 아까 저도 그냥 기억이 남는 것이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입 밖으로 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